오늘 본문은 네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광경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들인데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수입이 좋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생선이 상당히 좋은 식재료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건강식품으로 이 생선들이 많이 유통이 됐고, 또 랍비들은 그 생선 철을 따라서 나오는 생선들을 이렇게 이제 감별하는 감식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랍비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선을 맛보고서 그 생선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아주 심한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요사이 이제 우리 한국 TV를 보면은 먹방이라지, 먹방. 입에 들어가자마자 눈동자가 작동을 하고 아주 그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맛 표현을 어떻게 잘하는지 정말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이제 우리의 하나의 그 식감을 자극하는 그런 방송 프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 물고기가 생선이 다 완전히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생선을 수입하는 그런 하나의 그 부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어문이라 해서 어문 물고기 문이라는 거예요. 어문.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들인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을 그 일에 종사하게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이런 이제 생선을 수입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어업이라고 하는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와 요한, 이 집안이 특별히 어업에 종사했다라고 할 때 무슨 뭐 가난한 어부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부자. 품꾼들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어촌에 가면은 그 일꾼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요새는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그 배에 태워서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한 척만 있으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어촌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하나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나 또는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이런 집안들이 상당히 부호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넓이가 약 한 10km가 되고, 길이가 약 한 20km가 되고, 그 깊은 곳은 5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도 약 한 240m가 더 낮아요. 쑥 내려가 있는 저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약 한 200여 종 이상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컸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길이가 20km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20km. 한 오이도까지 가나요? 20km? 여기서 오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길고 폭도 10km니까 상당히 큰 하나의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호수를 그냥 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 이런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 위치에 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드로포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 안드로포스, 사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안드로포스가 어떤 비천한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성, 사람인데, 이제 노예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 이 번역할 때에 아나시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람, 에노시라지, 에노시. 아나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원이 병들다 이 말이에요. 약하다, 병들다. 해서 에노시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약하고 병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고 병든 존재, 에노시라고 하는 그 약하고 병든 인생을 낚는, 이제 잡아 올리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약하고 병든 존재,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필멸적 존재라 그래요. 필멸,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작년에 때를 지나가면 이제 노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병들어서 죽게 돼 있다는 게 필멸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냥 뭐 장구한 세월 동안 영원토록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시들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는 거예요. 그런 필멸적 존재, 약하고 병들어서 죽게 될 그 인간을 이제 낚시한다는 게 낚시,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보면 왜 약하고 병들게 됐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단어 속에 구체적으로 왜 인간이 약하고 병들게 됐는지 그 이유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알렙은 황소 그림인데 그게 이제 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약해지고 병드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죽게 됐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교통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생명의 삶을 누릴 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부터 이제 수고와 그 다음에 노동과 그리고 병듦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게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 에노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인생이 어떤 종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인데 정말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다 결국은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강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은 다 병들어서 죽게 된다. 필멸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강렬하게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병들고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나시 할 때 누시 그러면 그게 이제 병나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알렙 강렬하게 아주 강하게 병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부서지는 게 멸망하는 존재가 바로 곧 에노시라고 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한 우리의 이 육체적인 에너지가 부서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물질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서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은 다 부서집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체도 무너지고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가 지금까지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이 세상적 물질적 우리의 이 세워놓은 것들도 결국은 다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강력하게 탄식한다 이 말이. 병들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에노시 할 때 앞에 두 문자가 아나 그러면은 탄식한다 이 말이. 탄식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비극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필멸적 존재인 이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부가 되게 한다. 어부.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적으로 어부 그러면 물고기 잡는 직업, 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 물고기를 낚아 올린.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이 어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증가하다, 번식하다라고 하는 다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아그라고 하는 단어, 어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 증가하고 번식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복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을 끌어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다가라고 하는 다가. 증식하고 번식하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바다, 혼돈의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끌어올려서 살게 하는 그 직업이 어부인데, 그 어부의 직업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성숙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을 통해 가지고 속죄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속죄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어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회자라고 하는 목회자, 복음을, 속죄의 복음을 가지고 필멸적 존재인 죽어가는, 그리고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필멸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이 필멸적 존재였었던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속죄의 복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들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산채로 잡는다. 산채로. 동일한 이 복음을 기록하는데, 산채로,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는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채로 잡는다.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 살아있는 물체를 사냥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로잡다라는 게 살아있는 것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추두라고 하는 추두. 이 추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우리 인생들을 사냥하는 것. 하나님은 사냥꾼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 영혼을 사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냥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사냥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긍정적 구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성소로 안내한다는 것. 지성소로 안내한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생명의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이게 사냥이라는 게 사냥.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그럽니다. 참된 영혼의 사냥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이게 사냥이라는,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18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이제 그 곧이라고 하는 단어, 즉시라고 하는, 즉시,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4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부 다 한번 세봤습니다. 검색을 해서 세보니까 42번. 성경에 이 숫자, 어떤 그 단어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40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42라고 하는 수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진을 쳤다. 어디에 진을? 처음 진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진친 곳이 숫곳. 이렇게 어디에서 또 진쳤다. 어디에서 진치고 거기서 머무르고, 또 이제 이전해 가지고 어디 가다가 거기에 진을 치고. 진친다 이 말은 뭐예요? 장막을 편다는 거거든요. 이동할 때 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을 몇 번을 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2번을 쳤어요. 42번. 40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40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42번의 진을 치는 그 진침의 장막을 치는 삶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단어가, 부사가 뭐냐면 곧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곧 즉시.
곧 즉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곧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곧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곧 즉시라고 하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마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마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 그림을 그리면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산에 이 봉우리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물이 멈춰 있어야, 아니면 계속 흘러가요. 이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 물의 속도는 더 빠르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하르에서 빠름, 신속이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즉시 이 말은 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막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중단됨이 없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중단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잘라요. 끊어졌다가 한참 또 방황하고 하다가 또 어디에서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42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들은 평생 중단 없이 끊임없이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즉시라고 하는, 즉시. 근데 이 마르라고 하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 즉시 빠르게 흘러내리는 이 단어성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머리가 뭐냐에, 머리, 레시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승기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 러시라고 하는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평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문이, 주님은 누구신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즉각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냐면은 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게을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있어요. 뭐를 버렸다 그래요? 그물을 버렸다. 그물. 딕티아라고 하는, 딕티아. 딕티온이란, 딕티온, 헬라어로. 던진다라고 하는, 딕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투망. 우리가 이제 그 개울가 가면은, 홍천이나 이런 데 가면 투망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딱 모아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던지는, 이제 이 딕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투망식 그물이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 그물을 지칭하는 하나의 일반적 명칭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그물을 버렸다 그래서 이 그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그물을 버렸다 하지. 이 그물이 히브리 말로는 카마르, 어원이 카마르예요. 이게 이제 불타다, 불타다, 뜨거워지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이제 검은 옷을 입다, 불타다, 이 뜨거워지다. 이게 타고 나면 뭐가 돼? 숯덩어리 같은 게 남잖아요. 검은 옷을 입다 해서 같은 카마르 그러는데, 카마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바벨론의 검은 사제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할 때 카마르 그래, 카마르.
이 그물의 어원의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벨론, 바알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제사장.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마림, 여러분들이 그마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그럼 나옵니다. 이제 검은 사제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옷이 뭐냐면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검은색을 입고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색의 하나의 이 종교 어떤 제사장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옷이 이제 중세 와서는 이제 캐토릭의 신부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입고 하는 그런 검은색. 기독교의 가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여름에는 흰색. 흰색과 검은색 다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제사장들의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그 다음에 빨강색, 진홍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리고 흰색. 4가지로 되어 있어요. 4가지로. 속옷은 흰색으로. 겉에는 이제 청색과 자색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옷을 파는 매장에 가면은 색깔들이 뭐 있나 해가지고 보면은 맨 똑같습니다. 이제 좀 청색, 진한 청색과 검정색, 체크색 뭐 해가지고 색깔들 옷을 보면은 다 우리 입는 게 다 거기에 뭔가 좀 원색으로 좀 빨간 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 자주색도 입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런 옷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연예인병에 걸린 줄 아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태지나 노란색이 있고서. 그런데 이제 이 검은 사제들이라 까마르라고 하는 카마르, 이 네트 그물 투망이라고 하는 단어 어원에서 파생된 하나의 그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다 이제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이 까마르의 의미가 뭐냐면은 막 열정적인 막 수척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광란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의 사제들, 특히 이방신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어떻게 막 비가 안 오고 막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달라. 그게 열왕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방 종교의 이런 하나의 그 태양신이나 바알의 이런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다산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산. 이 세상의 다산과 풍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카마르 그러면은 물물 교환하는 손의 의미, 물물 교환하다. 뒤에 있는 무르 그러면은 물물 교환하다. 앞에 있는 카프 그러면 손입니다. 물물 교환. 그래서 물고기, 이게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 교환하는 거예요.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트가 뭐예요? 그물이 뭐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고기를 이제 교환해서 현금화시키는, 그게 이제 미크메레트라고 하는 미크메레트. 이게 오늘 말하는 그물이래.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물질적인 하나의 그 축적, 부의 수단이었던 그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물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서 1장 15절에 보면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자기 그물로 잡으며 자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자기 그물을 위해 제사하며 투망 앞에, 이 말은 자기 투망을 위해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뭐를 위해서, 자기 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그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투망을 위해서 분향을 한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어촌에 가면은 과거에 나가기 전에 뭐를 해요? 구슬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풍랑 만나지 않게, 사고 만나지 않게.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사고 안 만나기 위해서, 그 단순한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어,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와서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를 얻기 위해,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사고가 아니라 풍요라는, 풍요. 세상에서의 풍요. 이게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그다음 요한과 베드로와 시몬이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니, 가장 안정적 직업이고 풍요, 지금 자기 식솔들 가운데 일꾼들,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그 어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마디에 즉시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것이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 이 말이 뭐냐면은 포기한다 이 말이, 포기한다.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자브. 그리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사고의 이 집,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 그물로서 풍요를 누리고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것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고의 집이 이제 무너지고 그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업 다 때려치세요. 그냥 이 교회 와서 여기서 숙식하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만 들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되 이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이 세상적 물질적 풍요, 그것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사고 자체를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도 않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라고 하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신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적인.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다 잘됨이 목적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냥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대체했을 뿐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고의 대전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육신적인 필요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되는 순간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나 가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시험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그 삶이 이 평생에서의 한평생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는 아픔 속에서도,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른다 그러시, 따르니라 그러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 따랐다 이 말도 결단성이 부정 과거형으로 한 번에 단번에 탁 잘라버리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한 길. 주님과 같이 가는데 길이 한 길로 가야지 이쪽 길 가고 저쪽 길 가고 따로따로 가면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한 길에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내 생각과 사고 방식대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음을 하면서 즉각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세상적인 어떠한 그 길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길을 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님 보고 내 길로 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본문에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그물을 버려두고 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정말 주님 따라가는 데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놔야 돼. 사고의 전환이. 근데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이렇게 360도로 확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성화라 이래. 성화.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온전히 다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부족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 말씀대로 다 그렇게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단에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거북이처럼 더디게 왔지만은 좀 더 속력을 내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의 길로 더 가까이 가며 온전한 하나의 그 변화의 그런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을 좀 많이 이 생각의 집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래 즉시 곧이라고 하는 말이 42번 평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즉각적 순종의 그런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